할렐루야. 부활의 소망과 기쁨이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대가 힘차게 할렐루야 찬양했는데 정말 부활의 신앙으로 날마다 우리가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목사님이 6.25 전쟁 때 자신의 아들을 인민군에 이렇게 강제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인민군은 남한으로 내려왔다가 다시 후퇴하게 되었는데 마침 그 아들이 속한 부대가 그 아들의 마을 근처에서 하룻밤 묵게 되었습니다. 이때 그 아들은 집에 가고 싶어서 부모님을 잠깐이라도 좀 만나고 싶어서 상관에게 간청을 합니다. 우리 집이 가까우니까 제발 잠깐 좀 보내주십시오 하고 상관에게 간청을 합니다. 상관은 그 아들의 말을 믿고 보내주죠. 아무도 모르게 보내줍니다. 아들이 살아서 집으로 돌아가니까 가족들은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혹시 이렇게 전쟁터에 나가서 어떻게 되지나 않을까 싶었는데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니까 너무 기뻤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도 잠시였습니다. 아들의 말이 잠깐 나왔는데 상관에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꼭 돌아가야 된다. 어떤 일이 있어도 돌아가야 된다 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때 가족들은 반대하죠. 아니 전쟁터에 나가서 죽으면 어떻게 하려고 다시 가느냐, 안 가도 괜찮다 라고 그렇게 만류합니다. 바로 이때 그의 아버지인 목사께서 그렇게 말합니다. 약속을 지켜라. 그래도 약속은 지켜야 한다. 만약에 네가 약속을 어기면 너의 상관이 죽을 것이다. 어서 가거라. 어서 가. 가족들과 눈물로 이별을 한 그는 날이 밝기 전에 부대에 그렇게 도착합니다. 부대는 국군에게 쫓겨서 북으로 향하게 되죠. 미군의 전투기가 이들을 향해서 폭격을 시작합니다. 그는 친한 상관과 함께 한 그 웅덩이에 이렇게 숨었는데 이때 이 상관이 한참 동안 그를 바라보면서 그 아들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어제 네가 약속을 지켜줘서 참 고맙다. 나는 네가 오지 않을 줄 알았다. 너를 고향에 너의 부모에게 돌려보내주고 싶구나. 어서 여기서 도망쳐라. 여기서 조금만 가면 너의 집이지 않냐. 어서 도망쳐라 하고 그 아들을 보내주었습니다. 상관의 도움으로 그는 추격해 오는 국군을 향해서 이렇게 달려가서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약속이 얼마나 소중한지, 약속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어쩌면 약속을 너무 쉽게 그렇게 저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말은 청산유수인데, 말은 목숨까지도 내놓고 자신의 모든 것을 걸겠다, 내가 반드시 약속을 지키겠다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약속을 못 지킬 때가 많은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공약도 하고 공증도 해보지만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냥 이 손바닥 뒤집듯이 그렇게 약속을 저버릴 때가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흔히 언약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우리 기독교, 언약의 종교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게 바로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들을 구속하시려고 우리와 구속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하나하나 성취시켜 나가시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게 바로 성경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죠. 이 약자는 약속할 약자입니다. 구약, 오래된 약속인데 무슨 약속입니까? 죄악으로 인해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겠다라는 약속이 구약입니다. 신약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모든 사역들,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책, 바로 신약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는 동안 많은 말씀들을 하셨는데 특별히 제자들에게 여러 번에 이렇게 걸쳐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어떤 약속들을 하셨습니까? 자신이 때가 되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지만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이다. 이 사실을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동안 그렇게 계속해서 여러 번 말씀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때가 되자 부활하신 사건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주일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이유는 예수님에게 그래도 마지막으로 좀 시신의 향유라도 부어주었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찾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무덤에 도착해 보니까 무덤문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무덤문이 열려 있고 시신은 보이지를 않는 것입니다. 여인들은 누가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갔나 생각하고 근심하고 슬퍼했습니다. 바로 그때, 바로 그럴 때에 천사가 그 여인들 앞에 나타나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천사들이 이 사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대로 그대로 살아나셨다. 이 사실을 지금 여인들에게 증언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이 생전에 말씀하시던 대로 죽은 지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많은 곳에서 또 여러 번에 걸쳐서 자신의 그 앞날에 대해서 예고하신 바이죠. 특별히 제후 만찬 때에 떡을 떼시면서 이 떡은 내 몸이니 나를 기념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포도주 잔을 들면서 이 잔은 내가 흘리는 새 언약의 피니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기념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예고하신 그런 말씀이죠. 이 말씀대로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또한 주님은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셔서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리라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갈릴리로 가라고 하셨죠.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던 대로 부활하셔서 갈릴리로 가셔서 제자들을 만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2 제자들을 만나시고 500여 형제들에게 나타나셔서 주님의 부활을 직접 그렇게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바울은 이 설명을 하면서 페반이나 그때 부활을 본 사람들이 살아있다라고 간증했습니다. 바울 자신도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셔서 부활의 몸을 본인도 직접 보았다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던 대로 그렇게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말씀하시던 대로 부활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의 몸을 직접 보여주심으로 말씀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말씀하시던 대로 모든 것이 다 지켜졌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시던 대로 부활하셨는데
여러분, 이 부활은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이자 성경의 중심입니다. 부활, 이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죠.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라면 기독교처럼 기만적인 종교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성경의 모든 기록은 허무맹랑한 소설에 불과할 것입니다. 신화에 불과할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인들처럼 불쌍한 자들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이 명백한 사실이기에 우리 기독교야말로 참 종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참으로 복된 자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즉 그리스도의 무덤이 비었다라는 것은 다른 종교와 큰 차이 가운데 하나입니다. 6절에 보시면 천사는 그렇게 말하죠. 무덤에서 주님의 시신을 찾는 여인들을 향해서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여기 무덤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그렇게 지금 증언하고 있습니다. 무덤에 주님의 시신이 없다는 거죠. 이런 천사의 증언은 여인들에게 일순간 충격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큰 슬픔에 빠졌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도 억울한데 시신까지 사라졌다니 생각하면서 큰 그런 슬픔에 잠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슬픔은 그들에게 곧 가장 큰 기쁨이 되었으며, 천사가 증언한 대로 주님의 무덤이 비었다는 사실은 기독교와 타 종교의 분명한 차이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여러 면에서 다른 종교와 구별이 되죠. 그러나 뭐니 해도 가장 큰 차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만이 유일하게 부활의 종교라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유교의 창시자인 공자도 죽었습니다. 불교의 창시자인 석가도 죽었습니다. 이슬람교의 창시자인 마호멧도 죽었고 그들은 무덤에 묻혔습니다. 그들의 유골도 남아있지요. 그러나 기독교의 창시자인 예수님은 비록 다른 그 종교의 창시자들처럼 죽으셨지만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무덤도 없습니다. 아니,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의 빈 무덤만 있을 뿐이죠. 이것이 바로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큰 차이라는 것입니다. 인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스탠리 존스 선교사가 한참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이슬람교도 한 사람이 불쑥 나서면서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선생, 우리 이슬람교는 당신들 기독교가 갖고 있지 않는 한 가지를 가지고 있어. 무엇인지 아시오? 그것은 바로 메디나 성지에 가면 관이 있는데 그 관 속에 우리 이슬람교를 창시한 마호멧의 시신이 있다는 것이요. 이 시신을 보면 마호멧이야말로 역사적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 그러나 기독교는 예루살렘에 가더라도 예수님의 시신이 없지 않소, 무덤이 없지 않소, 그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에 스탠리 존스 선교사는 말합니다. 맞습니다. 참 좋은 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 점이 기독교와 이슬람교의 차이입니다. 당신네 종교가 죽음의 종교인 반면에 우리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 부활의 종교임을 바로 이것이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 부활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무덤의 종교, 사망의 종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무덤에 계시지 않습니다. 아니, 무덤이 비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덤 문을 열고 나오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전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7절 중반을 보십시오.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여러분, 인생은 누구나 무덤 앞에서 인간의 생명을 죽음으로 삼켜버린 이 허무와 절망 속에서 누가 우리를 위하여 이 돌을 굴려줄까 하고 묻고 있습니다. 이 질문은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한결같은 질문이었습니다. 누가 우리를 이 죽음의 무덤에서, 이 죽음의 무덤에 돌을 굴려줄 것인가? 한결같은 질문이었습니다.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무덤, 더 이상 절망의 무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곳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잠자는 부활의 대기소가 바로 무덤인 것이지요. 주님의 빈 무덤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던 대로 사망을 정복하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무덤이 비었다는 것은 곧 그의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요, 그것은 또한 주님께서 사망을 정복하셨음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망은 어쩌면 우리 인간에게 공포의 대상입니다. 우리를 두렵게 떨게 하는 그런 존재, 사망입니다. 이제까지 그 누구도 이 사망을 이겨본 적이 없습니다. 이 사망이란 정복자 앞에서는 왕후장상도, 지혜자도, 과학자도, 의사도 다 맥없이 쓰러져 갔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사망의 정복자 앞에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그렇게 쓰러져 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망은 예수님께도 찾아왔습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예수님께서 사망을 찾아가셨습니다. 그것은 사망을 정복하기 위함이죠. 사망을 정복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가셨다라는 거죠. 호랑이를 잡기 위해서 호랑이 굴에 들어가는 것처럼 사망을 정복하기 위해서 사망의 현장으로 주님이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입니다. 이것은 어쩌면 사람들이 볼 때 사망이 예수님을 이긴 것처럼 보였고 예수님이 사망에 패한 것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예수님은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이 사망에서 승리하셨음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의 소굴에 뛰어들어 전능하신 능력으로 사망으로부터 승리하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사망은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사망이 쏘는 살은 이미 없어지고 성도들에게 더 이상 사망이 공포의 대상이 되지 않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이 사망은 오늘 또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나 사망은 이제 주인으로가 아니라 종으로서 찾아오는 것이죠. 우리를 지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제 우리가 지배하는 그 지배받는 자로 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비록 죽는다 할지라도 주님처럼 죽음을 이기고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되더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이제는 사도 바울과 같이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담대하게 승리의 개성가를 부르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죽음에 대해서 겁내지 마십시오.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소망이, 부활의 영광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죽음, 여기서는 육체적 죽음입니다. 이것은 아무도 피할 수 없는 죽음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자신을 믿기만 하면 비록 육체적으로 죽는다 할지라도 영적인 생명이 그 안에 있다라고 그렇게 이 말씀을 통해서 선언하십니다. 비록 육체는 죽어서 소멸될지라도 이는 멸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육적인 몸을 벗고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며 마지막 때에 부활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의 선언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고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하시던 대로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을 주시고 말씀하시던 대로 영생의 축복을 허락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말하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말하는데,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의 무엇을 믿는 사람들입니까? 무엇을 믿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신 약속들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우리 주님은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로 올라간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땅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마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부르짖어가는 거 할 때 너희들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마, 응답하시마 약속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또 우리의 무너진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마 약속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부활의 영광이 가득한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확신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실한 주님의 약속을 믿고 담대하게 살아갈 때 말씀하신 대로 주님께서는 이 땅의 재림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말씀하시던 대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말씀하시던 대로 친히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하시던 대로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부활의 소망과 영생의 축복을 확신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은혜가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